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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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셨던 우리 권사님께서 제일 먼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이제 독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생각 좀 하자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제 생각을 하느냐? 내가 실패할 때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은 대부분이 생각합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럴 줄 알았으면, 뭔가 아쉬울 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독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생각을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실 때 우리 비전교회가 강한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 말로 하는 교회보다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비전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이야기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1차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입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뻐끔뻐끔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 심판을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비록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사람이 교회죠. 여러분들이 비전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지금 가장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뭡니까? 비전교회 하면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324에 있는 건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건물이 없어지면은 비전교회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건물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존재를 하는 한 비전교회는 언제나 존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는 성전 건축에 더 많은 힘을 쏟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 저 교회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여러분 각자가 사랑의 바이러스가 되고 생명의 바이러스가 되어서 입이 아니라 대표 기도처럼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딱 보여주셔야만 됩니다. 그때 세상은 변하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도 지금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그 생각이 나죠. 저희가 코로나19 전에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이 맨 뒷자리에 허술하게 생긴 옷을 입고 한 분이 오셨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죠. 그런데 이 동네가 구조가 새벽에는 노숙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돈을 구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제가 새벽 설교를 하면서 그분에다가 시선을 초점을 맞추어서 저분도 이 예배가 끝나면 나한테 와서 또 얼마만 주십시오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났는데도 이분이 안 가시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까지도 제가 생각했던 것이 적중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목사님, 그 순간에 제 속으로는 달라 그러면 얼마를 드릴까? 우리 교회 재정도 없고 내 호주머니도 텅텅 비었는데 많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한주 아파트에 제 친구가 사는데 친구 아들이 지금 암이 걸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미국에 있는데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미국에 있을 수가 없어서 친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헌금 봉투를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이름을 적어가지고 친구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 순간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이후서부터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제 머릿속에 그 단어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와 시몬이가 저희에게 분부하여 말하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사도와 같이 모이사라는 말로 우리 성경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사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없고 그냥 같이 모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어떤 책입니까? 교회의 역사와 사도들의 행적을 밝혀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으며 사도들에 의해 어떻게 교회가 퍼져나가게 되었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기록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보낸다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의미도 없이 너희들 왔다가 그냥 가라 이것 아닙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메시지를 지녀서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메시지를 지니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중에 세상의 메시지를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의 심중에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실제로는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품고 나간다면 비록 우리가 시장 한복판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당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반드시 메시지를 지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어떻게 나갔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 어떻게 퍼져나가야 하는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바로 그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내용이 같이 모이사 이 단어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모임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누구와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서남북 손을 봐야 되거든요. 손이 귀신 손자입니다. 오늘은 동쪽에 손이 있을까? 그 손, 귀신이 있으면 그쪽 못 갑니다. 손 없는 날, 그래서 이삿짐 센터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잡신이라도 두려운 존재죠. 못 하나 제대로 못 박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과 모여있는 제자들은 누굽니까? 보잘것없는 죄인들입니다. 더욱이 제자들은 한결같이 무식하고 무지하며 추하고도 하찮은 인간들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찮은 그들과 함께 모이실 수 있는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모여주셨고 그 모임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동기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같이 모여주시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간과 같이 모여주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할 까닭도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님과 함께 모였던 제자들의 한번 면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어부가 있는가 하면 세리였던 마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 시몬도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열심당원이 누굽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력마저 불사하던 행동대원들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독립군과 같은 존재죠. 그리고 세리는 누굽니까? 로마 제국의 빌부터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앞제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기 생을 던진 열심 당원이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 되어서 같은 동족으로부터 혈세를 짜내는 세리와 어떻게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이질적인 존재여서 그들이 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로 친다면 김구 선생이 이완영이와 한패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또한 매정한 세리로부터 매일매일 착취당하던 어부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돈을 착취하던 날강도 같은 세리와 한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열심당원이 조국의 미래와 민족의 안위와 역사에 대한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갈릴리 어부는 자기 삶 외에는 일절 다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조국과 민족보다는 오늘 무엇을 먹고 살까? 오늘 한 끼 식사는 어떻게 준비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열심당원과 갈릴리 어부가 한데 모인다는 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어 한자리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으로는 가당치 않은 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들은 같이 모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단 이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주인은 늘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존귀한 산헤드린 의의 의원인 니고데모도 있었고 아리마대 지방의 갑부였던 요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이 있는가 하면 비천한 빈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치병 환자도 있었고 밤거리 창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물과 기름 같아서 결코 융화될 수 없는 사이였는데도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한 자리에 같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이질적인 인간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심점이 되셔서 그들을 불러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셨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스스로가 왔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모인다는 헬라어 시날리조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국한되어서 단 한 번 사용된 겁니다. 인간에게 사용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계단을 내려오시면은 저희 그 계단도 그것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붙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계속해서 우편물이 계속 날라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때 모일 때 우리들도 동참하라는 것이죠. 5월달입니다. 그들이 왜 모읍니까? 하나님이 모으는 거죠. 여러분 1년 전서부터 모여라 하는 것이 목사들이 할 일입니까?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지 세계적으로 성경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가서 전단지를 돌리면서 지금 여러분 전도지 한번 돌려본 적 있습니까? 없죠?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전도하시라고요. 전단지 뿌릴 시간 있으면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분,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들고 가시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가 모으려고 합니다. 때때로는 유명한 연예인들 불러다가 강대상에서 말장난시키고 때때로는 유명한 목사인지 코미디언인지 알 수도 모르는 사람 많은 돈을 주고 갔다가 돈 자랑하고 돈 잔치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십시오. 왜 유명한 목사가 한번 와서 설교하고 가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줘야 됩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사 우리는 지금 수목원 비전교를 이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목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그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모와 헤롯의 동생 바나바를 사오라. 아멘. 지금 이 부분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룹, 요즘 말로 한다면 안디옥 교회 당회원 이름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당회원은 누가 되는 겁니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다면 당회원 아무나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 웬만해서는 장로 직급 받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은 당회원에서 제일 먼저 누구 이름이 나왔는가? 담임 목사인 바나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는 레위인이요 정통 유태인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입니다. 라틴어 니게르라는 단어는 검다는 뜻으로 여기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니그로, 흑인입니다. 시몬은 흑인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 유태인들은 극심한 인종 차별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흑인들 대부분은 노예였는데 이 흑인 노예가 안디옥 교회 당회원 명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구레네 출신 루디오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그는 구레네 출신이라는 것 외에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는 무명의 이방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루디오가 초대교회 당회원이었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2000년 전 그는 불의한 지배계급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 헤롯이나 마나엔 같은 지배계급이야말로 증오와 원한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올라와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 당회원이었습니다. 마지막 인물이 사도 바울로 불리기 이전의 사울입니다. 그는 비록 회심했을 망정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요 예수님의 제1대적자였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당회원 명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다섯 사람은 이처럼 전혀 이질적이어서 한 그룹에 소속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서로 상대를 자기 편견의 감옥 속에 묶어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령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통파 유태인 출신인 바나바를 가리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통파 유태인이잖아. 저 사람은 유대교 믿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저렇게 정통파 유태인이 유대교와 결별한다는 것도 믿을 수 있겠니? 언젠가는 저 사람 떠날 거야. 그런 편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흑인 출신 시몬을 가리켜서 노예 주제에 뭘 알겠어? 무식해서 수준도 낮을 거 아니야? 근데 당연 참 말도 안 돼. 편견 가질 수 있습니다. 무명의 루교를 가리켜서는 이방인이 복음의 진수나 알긴 알까? 근데 왜 당연으로 세웠대? 편견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짓밟던 바울? 정말로 회심했을까? 저 사람 옛날에 기독교인들 많이 때린 사람이잖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이 회심했다는 걸 믿어? 나는 안 믿어. 이런 편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편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를 자기의 편견으로부터 풀어주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저기 있는 저 사람을 통해서는 나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보편적인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만민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편견 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류의 인간들을 불러 한데 모이게 하셨고 바로 그 모임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설교 서두에 저 사람은 얼마 달라 그럴까? 이제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것이 지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 삶 속에서 부끄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신 시간이 달랐죠.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재료가 달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만드신 구조가 달랐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연예인을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회사원을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은 무엇이 될 것인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사람이라고 부르신 겁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서로 다르게 창조된 남자와 여자를 가리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만으로는 혹은 여자만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신 것은 한쪽을 잘못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다양하심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창조한 남자와 여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으로 인해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달라야죠. 사고방식이 다르고 행동 양식이 다르며 인지 구조가 다릅니다. 남자는 여자가 아니고 여자는 남자가 아니면 서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부모와는 똑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쌍둥이조차도 100%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교인이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내 시각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목사인 제가 목회의 신학적 관점에서 여러분을 본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권사님의 갓 들어온 성도를 볼 때 권사님의 시각으로 갓 들어온 성도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동일한 사람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은 핏줄을 나는 형제마저도 나와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나 자신과 다른 상대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나와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다름을 부정하는 것은 상대의 전 존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와 다른 사람을 그 다르다는 것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의지나 결단만으로는 결코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이 될 때 그것은 교만이요 자기 위선이기에 그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간혹가다가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다. 열심히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누구에게 헌신도 하고 참 선행도 베풉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이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뀔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람을 사랑을 할 때 자기 기준으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사랑하는 마음이 미움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이제는 더덕더덕 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일 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산과 물이 있는데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있는데 정상적인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만나기 전에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이 구별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구별이 안 됩니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은 아니죠. 이때 사람들 열심히 일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교 가시는 분들이 이때 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내 눈이 달라졌다는 거죠. 내 신앙의 척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내 마음에 들면 열심을 다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섭니다. 이런 분들이 전문적인 용어로 오도의 길과 견성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서부터는 산에 가서도 물을 볼 수 있고 물에 가서도 산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편견 없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준대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 기준이 흔들릴 때는 언제든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내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저 사람 옆에 있는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를 그 사람 곁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 사람이 내 동료인가? 주님께서 나와 그를 같이 모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곳에서 비전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 같이 모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만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선교 140년을 맞는 한국 개신교회를 보십시오. 여전히 분열과 대립의 상태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해야 할 교회가 이념과 지지층의 다름으로 인해 복음을 외치며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나서 투쟁을 외치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대, 계층, 이념, 지역별로 찢어질 대로 찢어진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교회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는 원근 각처로부터 각각 다른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으사 순복음 비전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각자가 자신과 다른 교우님들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얼마나 자신과 다른 교우님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와 일치를 이루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전혀 이질적이었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지체가 되므로 교회의 출발점을 이루었듯이 우리 각자도 서로의 다름을 존중함으로 주님 안에서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이 시대의 사도행전, 이 시대의 교회 행전을 만들어 가십시다.
그때 우리 모두는 자기 인식을 뛰어넘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실상을 비로소 확인하게 될 것이며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시대를 통합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설립 12주년을 맞이한 비전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밝히고 밝히는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로 세워주실 것이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비전교회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도심 속에 사랑의 저수지, 생명의 저수지가 될 것입니다. 12주년을 맞이하여 이제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전교회 숫자 보지 마십시오. 비전교회 그 어떤 것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비전교회 오셔서 보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제가 장로교회에서 순복음으로 왔을 때 그 장로교회에서 대표기도를 하셨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들 가운데에서. 근데 그때 그분께서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께서 대표기도를 나오셨는데 이런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손가락이 우리 눈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 손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운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사람 이외의 어떤 모습으로 보신다는 것은 그것은 불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비전교회를 이루는 한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다르다면 맡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다면 이제 이 받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가슴에 새겨진 말씀을 향기로 내뿜으십시오. 향기로 내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몸소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는 찬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 다가 그렇게 사심으로 인해 사람답게 사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00년 전 민중을 착취하던 세리 마태와 착취당한 어부 베드로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생을 불사르던 열심당원 시몬과 자기 안일함을 깨웠던 갈릴리 요한을 존귀한 산헤드린 유언과 밤거리 창녀 막달라 마리아를 같이 모이게 하셔서 교회의 막을 여셨던 주님, 주님께서는 첨예한 분열과 대립의 이 시대에 서로 다른 우리를 원근 각처로 불러 모으셔서 순복음 비전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르기에 부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듯이 우리가 각각 다르기에 주님 안에서 진리의 조화를 이루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과 다른 교우님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보게 하셔서 자신의 한계로 왜곡시킨 하나님의 허상이 아니라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실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분열과 대립의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사회를 통합시키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 행전을 엮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혀 이질적인 우리를 같이 모이게 하신 주님의 귀하신 뜻을 우리의 삶을 도구로 삼아 이 땅에 이 시대에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